가지고 때마침 영국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어떤 물결이 흐르고 있었는가 하니까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 그 물결이 되어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바로 케이크 교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에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살기 좋아진 거예요. 형편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어려울 때 같고 힘들 때 같으면은 교회라도 의지할 곳 찾아서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막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다 보니까 잘 살게 되면 다들 이제 흥을 쫓잖아요. 유흥을 쫓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여행 가는 게 나쁘지를 않아요. 여행도 자주 하는 게 많은 도움을 얻게 되죠. 여행도 가고 막 그냥 놀이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이 오게 되게 되면 그 여행 갔다가 다시 예배드리러 본교회까지 가고 하게 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귀찮다. 꼭 교회를 이렇게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때 케이크 교도들이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냐. 어디든지 예배하면 돼. 막 그런 이제 논리를 편 거예요. 논리를. 그러니까 시대가 시대니만큼 다들 이제 막 유흥 쫓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늘 토요일이 오고 주일이 오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케이크 교도들이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막 쏠깃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논리를 펴니까 때마침 일본의 거물급의 목사님이셨던 신학자이셨던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분이 때마침 그때 영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는요 아주 보수 정통주의 신학이 발전되어져 철저하게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런던 바이블 칼리지인데도 유니버시티도 아닌데 칼리지인데도 불구하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 나왔다 그러면 다들 우리 신앙 하시는 분들 또 조금 그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와 좋은 학교 나왔구나. 저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이겠구나.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갖게 돼요. 그만큼 영국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그 케이크 교도들 무교회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서 런던 바이블 칼리지 같은 곳으로 유학을 갔으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마침 영국으로 유학 갔고 영국으로 유학 딱 가서 보니까 그 케이크 교도들의 그 무교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어질 때 그쪽에 휩싸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뭘 배워하느냐? 케이크 교도들의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사님들이 일찍 들어갔겠어요? 우리보다 늦게 들어갔겠어요? 짐작으로 겐토로 겐토 쓰면 안 되지 이게 겐토가 일본 말이죠. 먼저 들어갔겠어요? 나중 들어갔겠어요?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보다 부흥이 엄청나게 빨리 됐어요.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흑기라고 하는 분도 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우리나라에 누구 하나 신학자로서 성경을 주석하고 주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일본에는 흑기라고 하는 사람이 주해설을 썼어요. 신약주의, 구약주의 해가지고 저희들 때는 책이 신학교 다닐 때 귀해가지고는 흑기 주석 그거 하나만 구해도 막 엄청난 그냥 부활을 얻은 것처럼 막 그거 밑줄 긋고
이따구 되는 그 책에 밑줄 긋고 막 그걸 읽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책이 귀할 때. 지금이야 뭐 책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제가 86년에 지금부터 꼭 3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신방을 또 가니까 와 놀래 빠진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흑기 주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꽂이에 딱 꼽혀 있는 거 보고 와, 막 얼마나 놀래 빠졌는지. 야, 우리 교회 성도님 집에 이렇게 흑기 주석이 있다니 막.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빼가지고 안에 펼쳐봤더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안에 하나도 읽은 흔적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집이 누구냐면 현재 우리 교회 우리 장철 장로님 집이었어요. 장철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오늘따라 또 안 나오셨군요. 저기 장철 장로님 집이었어요. 우리 장철 장로님의 선친께서 장로님이셨잖아요. 그걸 구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구 하나 주석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그때 벌써 주석가가 나와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주석을 해는. 일본이 그만큼 우리보다 앞서가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면은 볼 수 없는 게 몇 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까 보죠. 십자가가 없다. 없는 건 아니에요.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봐요. 십자가를 거의 볼 수 없다라는 게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쉐빌랐잖아요. 미안합니다. 쉐빌렸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일본 차가 많아요. 도요타, 혼다, 미츠비시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저거 차는 팔아먹어도 우리나라 차는 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못 대처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또 다른 것도 또 있다 그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김해공항에 내릴 때나 김포공항에 내릴 때나 인천공항에 내릴 때 사람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진다 그러잖아요. 휘둥그레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저게 저 있는 게 저게 다 뭡니까? 뭘 보고 그렇게 놀라는지 아시죠? 십자가. 자기네들의 병원은 전부 다 하얀 네온 사인 그런 십자가인데 우리나라 십자가는 전부 다 빨간 십자가니까 왜 이렇게 병원이 많고 병원에 왜 이렇게 전부 다 또 빨간 십자가냐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십자가가 아니고 저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막 놀래 빠져가지고 와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고. 한 건물에 많은 데는 교회가 8개 있는 거 아시죠? 빌딩 하나에 1층 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 4층 교회, 5층 교회, 6층 교회, 7층 교회, 8층 교회. 주보에다가 아무개 예를 들어서 그 빌딩이 정원이라 그러면 정원 빌딩 8층 교회, 정원 빌딩 7층 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나라가 많아요, 적어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많다고라고 하는 그것도 사탄의 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많은 것 같아도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5,700개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인데 5천만인데 아직도 교회당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 다음에 교회가 많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4천만 이상이나 있는데 그래도 막 거의 다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선교 역사 100년으로 봤을 때 130년으로 봤을 때 1,000만의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보다 먼저 부흥의 물결을 탔던 일본은 거의 내려앉고 교회당 하나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졌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자, 일본이 왜 저렇게 되어졌느냐?
일본의 거물급 교계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무교회주의의 그 이론을 편 거예요. 그와 같은 신학을 편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잘 나가서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우리나라는 부흥의 무리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선교사님이 왔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여러분 영국의 저 위쪽에 웰리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파송되어져 온 선교사님 아닙니까? 거기에는 우리 스코틀랜드가 가까워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우리 전통 우리 장로교회에 똑같은 그와 같은 체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 모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심어주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정통 신앙의 계통으로, 그 다음에 일본에는 무교회주의 계통으로 물결이 흘러 들어갔죠. 그 이전에는 일본이 더 부흥이 됐다 그랬죠. 부흥이 돼가지고 막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출되어져 나올 때 무교회주의가 거리로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밖에 뭐 신유사회 같은 것으로는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견실한 자기 나라의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잘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되었어요? 쇠퇴져 갔어요. 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래 여러분 재미로 듣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도 잘 나가다가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지성인 한 분이 때마침 또 어디로 유학을 갔는가 하니까 일본으로 유학 갔어. 그때 당시는 일본으로 유학만 가도 잘 간 거다 못 간 거다. 굉장히 잘 간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으로 뭐 독일로 영국으로 뭐 이런데 유학 간다라는 거 그거 정말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때에 그나마도 일본에 유학 가는 이 굉장한 겁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때마침 그때 또 일본이 어떤 주의 영향이 강했는가 퀘이커 교도들 우찌무라 간조가 가지고 온 그 무교회주의 운동이 확산될 때 이분이 그때 가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그와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이분도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영향력이 큰 사람이 긍정의 영향력을 끼치는 확률도 크죠. 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에 물들게 되면 잘못된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확률도 거기에서 잡겠어요. 큰 겁니다. 이분이 다 석학이고 존경할 만한 지성인이고 좋은 신앙인인데도 또 훌륭한 정치가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분이 일본 가서 때마침 일본 가가지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막 그냥 요한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막 부흥의 불길에 찬물을 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교신. 그분은 성령파예요. 함석헌 씨예요. 함석헌 씨 압니까? 함석헌 씨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어요. 침몰되어져 갈 때 너를 네가 살아라. 자기의 구명선을 내어주고 죽을 그런 친구를 너는 갖고 있느냐. 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때 네 어린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시를 썼던 유명한 신학자 함석헌. 그 자녀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함태영 뭐 이런 분들이 그분 아닙니까? 그래 그분이 하도 지성인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분이 때마침 어디에 유학을 했다고요?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분이 그냥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지성인들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무교회주의 형량이 한국에 들어와서 막 싹을 틔우려고 할 때
틔우려고 할 때 이 참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한국에는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 때마침 무슨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가 여의도에서 막 그냥 여의도 광장에 그 빌리그램 와가지고 집회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막 굉장한 메모드급의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무교의주의가 막 살아나려고 했던 때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무교의주들이 거의 주저앉게 되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만약에 그것이 싹 텄다면 우리도 지금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젊은이가 질문을 했어요. 꼭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저는 요사이 하나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걸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그 질문에 이게 답장을 써주었어요.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겁니다. 얼마든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거는 불가능이 아니고 좋은 가능한 그와 같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군인이 정상일까요?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 어떤 부대에도 어떤 소대에도 소속되지 않는 군인이라면 그 군인이 군인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그 답변의 내용이 그래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 사람이 막 저 산꼭대기 정복욕이 있어가지고 저기 가서 우리 태극기가 꼽는 것을 막 자기의 꿈으로 여기고 막 등산을 해서 나가는데 베이스 캠프 필요 없다. 나는 저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태극기를 꼽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등산가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지 않는 축구선수가 정상일까요?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요, 그래도 착하고 신실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답변의 편지를 읽고 난 뒤에 이 청년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 그 뭡니까? 커피, 종이컵에 커피를 이렇게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갖다 주시면서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명쾌한 저의 머리를 확 트이게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또 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그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가 이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태인 아닙니까?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이 유태인이죠, 유태인. 독일이 나치를 잡아가지고 나치 학정에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주고 우리 말로 하면 좀 강한 의지로만 막 족친다 그러잖아요. 막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막 쫓치고 죽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말아요.
독일이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거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나치들이 저질렀거든요. 사람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빠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나빠지지 않도록,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건 히틀러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인데, 여러분 히틀러도 유태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독일인으로 자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자기 어머니가 근데 유태인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얼마나 자기를 때리고 막 학대를 했는지. 그래서 히틀러가 자라면서 이빨을 간 거예요. 이놈의 유태인들 내가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딱 쥐게 되어지면서 유태인들을 보복하는, 죽이기 시작한대. 여러분 원수를 갚아야 되고 갚지 말아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제대로 된 신앙과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원수조차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말하고요. 사랑하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아마 이런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히틀러가 배웠다면, 또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그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숫자가요,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의 숫자가 대형 추럭으로 500대가 넘었다 그래요. 추럭에 유태인들의 시신을 싣고 나가는데 그것도 그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갖다 내다 버리듯이 그냥 그렇게 버렸다라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던 히틀러, 세계를 제패하던 히틀러,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이 하이 히틀러 하고 이럴 때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겠죠. 아마 저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지옥에는 갈 필요성이 없겠지만 아마 히틀러는 저 지옥의 밑바닥에 가서 고초당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이 히틀러 이 소리 한번 이 땅에서 들으려고 죽고 난 뒤에 저 지옥물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꼴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분이 교회에 대한 제대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던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길을 또 가는데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따금씩 또 찬송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교회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시골까지도 이렇게 아이고 꼴볼거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침을 한번 교회당으로 뱉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하면 새로운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침을 뱉나? 침을 뱉는 내가 과연 정상일까? 내가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가 미안한 김에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봤다라는 거.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할머니 4분, 그리고 양중년 부인 2분, 그리고 노인 1분, 백발이 성성한 백인 노인 1분이 그 조그마한 시골, 의자도 없는 시골 교회당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독일에 의해서 피해 입고 상처받고 희생당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요, 그 광경을 보고 와, 이게 뭐야?
교회라는 것은 자기는 안 좋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골 교회 그 늙으신 분들의 그 눈물 섞인 기도, 자기하고는 자기 유대 민족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그들을 딱 보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뉘우침이 온 거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은 교회 공동체의 진지함을 지켜본 어느 날 그는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골 교회의 그 광경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라는 건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거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자녀들, 정상적인 자녀들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자녀들 가정을 뛰쳐나가서 막 아무렇게나 그냥 방탕 생활해가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일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자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자매와 교제하면서 가정에서의 봉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이웃과의 섬김의 삶,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른 교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진 몸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는 것,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영적 성숙을 도모해가는 삶, 그것이 바른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론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성경이 있지만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다 나름대로 교회론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명확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잘 정리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바로 어느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바로 에베소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까 넘겨보면 알잖아요.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몇 장? 6장까지. 그런데 이 6장까지의 그 성경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거의 다 바울이 쓴 성경이 약 13권 정도라고 말을 해요. 13권 된 성경의 거의 다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두 편으로 이루어졌다. 알겠나요? 6편이든지 뭐 21편이든지 뭐 16편이든지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의 분량이 그만큼 되어지더라도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부분 중에 앞부분은요,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 내용은, 뒷부분의 내용은 실천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조직적인 분이거든요.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냥 막 기분에 흥분되다고 막 팍팍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딱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는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 교리적인 거 딱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교리적인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실천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로마서 같은 성경은 여러분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가 몇 장?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물으면 그래도 찾는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그냥 자, 로마서는 몇 장까지? 16장까지.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서신의 특징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로마서도 몇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두 부분으로. 그럼 로마서는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느냐? 1장에서 11장까지 앞부분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뒷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려서는 아시겠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어떤 점? 교리적인 거.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교리적인 게 거의 다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 안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면이라고요?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딱 앞세워 놓고 그 교리를 기초로 해서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실천편을 이야기해요. 예배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교리적인 거,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점? 실천적인 면. 오늘 전쟁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몇 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나요? 7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속한다? 실천편에서 앞부분에 속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가 하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제목이 너무 좋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할당된 은혜를 주셔왔다. 할당, 딱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할당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apportioned. 그 할당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왔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할당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요만큼.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원을 좀 작게 그렸나요? 여기 있는 분들 좀, 여는 이만큼, 여기는 요만큼 이렇게 뭐 해놨다? 은혜를 할당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게 할당했다? 그걸 가지고 불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그 다음 사람이 몇 달란트? 이걸 보고도 몇 달란트? 또 그 다음에 1달란트. 그거 좋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저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한다. 그것 때문에 나 기분 좋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죠, 낮에도. 나 피택 됐다고 기분 좋다. 나 피택 되지 않아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피택 돼도 은혜요. 피택 되지 않은 것도 은혜요. 피택 된 것에 감사하고 피택 되지 않은 것에도 뭐 하던가요? 감사해요. 이러면 좀 아멘을 하세요. 꼭 자꾸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귀에 따까리가 앉을 거 아닙니까? 무지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두 번째는 게을러 빠지고 그거는. 세 번째 너무 감동이 되었더니 아무도 감동되는 표시는 안 나와요 지금. 자, 피택 때도
감사. 피택되지 못해도 감사.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많이 받아도 은혜. 작게 받아도 은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요. 첫 번째 요소는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주신 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닐까?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 저 사람에게는 저것,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 저 사람에게는 저와 같은 것, 이렇게 다들 맡겠다라는 거예요. 은사,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고 각자대로, 각 사람대로 은사를 따로 주셨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럽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 다 하고 일반 곡조대로 하는 찬양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 부르면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웅장하고 정말 듣기 좋아요. 우리 교회당이 막 찬양으로 막 찬양의 영이 막 확 임재해 오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는 그거를. 예?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절 부를 땐가 뭐 그렇게 하대. 그거 뭐라 그래요? 다 오늘 막 피택한다고 정신껏 다 쏟아부어가지고 아마 생각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근데 막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 좋긴 좋은데 내 분수도 모르고 나도 찬양대 안 시켜주나 그래가지고 찬양대 앉아가지고 섰다가는 당장 대출 너 나가. 뭐 다 찬양대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을 좋아하는 것하고 그림을 잘 그린 것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뭐며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목적은 하나예요. 은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뽐내고 내 자랑하고 내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은사의 목적은요 12절로 가요.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도를 뭐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런 방면에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못하면 안 돼요. 저는 라틴어는 잘 몰라요. 영어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하는 거는 이건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그래요. 그렇게 봐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했을 때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뼈를 맞추다라는 거예요. 뭐를 맞추다? 뼈를 맞추다. 알겠죠? 이골되어진 거, 뼈가 빠지면 얼마나 아파요? 팔 빠졌다, 발 빠졌다, 뭐 발목 빠졌다,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 아픈 그거를 뼈를 제대로 뭐 하는 것? 맞춰놓는 것.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뼈를 빠지게 되어졌을 때 그 뼈 빠진 사람들의 그 고통을 뼈를 딱 맞춰줌으로써
성도가 정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라고 했는데, 봉사의 일은 뭐냐?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디콘이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됐나요? 이해가 돼요? 집사. 그럼 집사는 뭐냐? 집사는 뭐냐? 디콘에 디아콘이라고 했을 때 그 디아라고 하는 말이 먼지입니다. 먼지. 디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먼지. 그러면은 봉사의 일을 하며라고 하는 것은 먼지 트는 일을 하며라는 거예요. 먼지 트는 일을 하며. 그 먼지 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집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인기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 주님께서 딱 은혜를 할당해 놓으셨는데 그 할당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를 뭐하게 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뼈 빠진 성도들을 뼈를 딱딱 제대로 맞춰주는 그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은 뭐라 그랬나요? 먼지털이 쪽 뭐를 청소하는 거죠? 또 대답을 해줘 버렸네. 막 그냥 질문한다는 게 뭐 청소하는 거죠? 이렇게 딱 질문해 버렸어. 무슨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청소하는 일. 청소하는 일을 하며. 청소해 놓으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래서 청소하면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봉사하는 사람, 집사님이 되는 거고요.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야 합니다. 세우려 합니다. 여기 세우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컨스트럭션에 건축한다. 빌딩 알죠? 빌딩이 뭐죠? 빌딩이 뭐 빌딩이지 뭐. 빌딩이 뭡니까? 건물. 그 건물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물을 말해야 합니다.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여기에 세우려 함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다 파괴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맡게 되면, 직무를 맡게 되면 그리스도를 온전케 해 주는 그런 사명이 따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소를 해서 집안 분위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많은 것 세우는 역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준 그 은혜의 분량대로 내가 그것 가지고 막 엄청 많게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많은 데 써야 된다. 세우려 하는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운다라고 하는 말, 빌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허물다, 무너뜨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을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무너지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내가 깨어지는 게 더 나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 이놈의 거 전혀 진짜 마음에는 안 하네요. 내 몸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가 중요해. 마치도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방금 은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19세기에 이 기독교 교육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19세기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거는 성령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19세기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은사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반작용으로 엄청난 문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 초신자에게 나타난 줄 알아요? 초신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 압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9세기예요. 성령의 강한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건 엄청난 긍정의 요소인 반면에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요소 너무 강했어요. 얼마나 이단들이 설쳤습니까? 얼마나 교회 분쟁들이 많았습니까? 교회 분쟁들이 없어 교회 안에 얼마나 내분을 앓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막 성령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방언하는 사람, 방언 받지 못한 사람 막 난리들 했죠.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거든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했거든요. 막 은사 받으면 좋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따르고 막 하게 되니까 이거는 막 자기도 모르게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 받은 사람 과시하고 다녔어요. 뭐 남편이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나 간다 하고 보따리 하나 갖고 저 산기도 올라가면 그만해요. 식구들이 밥을 먹는지 새끼가 학교를 가는지 숙제를 하는지 용돈이 필요한지 막 그들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초월하고 산에 가서 바위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참 한사 편한 것 아닙니까? 선선한 산바람도 불죠. 밤이면 벨이 반짝반짝 거리죠. 새들이 와서 우짖죠. 막 그러니까 더 신이 나는 거라. 하나님과 늘 손잡고 교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족을 다 이래. 성경이 그게 은사라는 게 내 좋을 대로 살아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 아까 나왔죠.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뭐를 하며 청소를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게 하려면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내 좋을 대로 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를 좋게 해라, 이웃을 좋게 해라, 교회를 좋게 해라, 주님을 좋게 해라. 아멘입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가시하고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내 인기 얻고 내 이름 높이고 내 영광 얻고 내 권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유리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서스펜스 해주고 너를 스탠딩 해주고 너를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런 역할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야 합니다.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가지고 주님의 몸을 뭐 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주님의 이 교회를 주님의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교회를 뭐 한다는 겁니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교회를 해치게 하거나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못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 사탄을 따르는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따르는 자? 사탄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존재는 뭐라고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조종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사탄을 위해서 있는 사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버렸어.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찾았습니까?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 22장 30절. 읽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읽네요. 또 안 읽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좀 여러분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는, 잠깐만요. 공부는 여러분 좋으라고 공부한 사람처럼 남을 좀 은사를 받았으면 남을 위해서 좀 쓰라고 그래도, 자, 22장 31절. 찾았죠? 예, 한번 큰 소리로 다 읽을 수 있다. 누가 아까 읽고 있는데 누가 읽으십시오.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탄을 따를 겁니까?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다시 한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막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 날려보내려고 너희들에게 와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충동질 했다라는 거예요. 충동질 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동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이런 말을 읽으면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쭉 솟구쳐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falling 하지 않도록, 막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떨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는 가슴 깊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